지난 2월 달에 다음 세대 부서들이 겨울 수련회 했잖아요. 아동부 겨울 수련회에 참석한 초등학교 2학년에게 물었어요. 수련회에서 얻고 싶은 게 뭐니? 뭘 원하니?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 말고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어떤 형태든지 그 예수님을 느끼고 싶어하는 열정, 영적 열망을 느꼈어요. 네, 우리들의 기대는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간식도 주고 친구들과 노는 즐거운 신앙으로 수련회로 동기부여를 하고 싶은데 그 동기부여를 넘어선 신앙의 고백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열정, 영적 갈망이 있으시잖아요. 다. 들은 하나님 말고 내가 직접 만나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개인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체험했다고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고 가까이에 나와 함께 살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 말이지요. 여우에 있는 아파트에도 둘레길 설명해 놓으면서 스토리가 있는 둘레길 이야기를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연을 따라 더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만드는 스토리가 있으신지요? 이번에 우리 5월 달에 아버지와 자녀 단 둘이서 시간을 갖는 아자 캠프 있잖아요. 자녀와 아빠가 단 둘이 만들어가는 삶의 스토리가 있는지, 부부끼리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나눔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눔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신 건지. 야고비에게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고 그리고 나오면서부터 아주 급격하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형의 낯을 피해 20년 받단 아람의 외삼촌이자 장인 집에 살아가면서 장인에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유 없었어요. 드디어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갈 목적지가 베델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까이 가면 가장 큰 염려가 되는 게 아시다시피 형 에서와의 갈등이잖아요. 갈등을 넘어서 분노를 넘어서 살해 위기까지 맞게 되기에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물도 마음을 살려고 준비했지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에서
홀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네 이름이 뭐냐?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아니, 하나님이 너에게 저 주기로 했다. 그리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죽지 않았네 하고 고백을 하고 눈을 들어서 이제는 믿음의 눈인 거예요. 형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환영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겠어요? 일전 붙어서 전쟁하려고. 그 형을 보고는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쩔뚝거리는 발로 7번 땅에 엎드려 형님을 주로 지극히 대우를 했어요. 형님이 그거를 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을 엇맞추며 입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어요? 분이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거든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상대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상대의 상태와 크게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다 좋은 걸. 근데 우리는 보통 너 때문이야 라고 상대를 지칭해서 내 비극을 설명하려고 하고 불행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그 시작은 나인 것을. 그런데다가 다리를 쩔뚝거려요. 형님이 그거를 보고는 측은지심이 생겨서 달려와서 끌어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세요? 이 세상 행복의 조건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코람되어 그 얼굴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내 주변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제 형님하고의 관계 다 끝났어요. 걱정할 일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이 시점에 야곱이가 베델로 가야 될 길을 틀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숫곳으로 가면서 가축들을 먹이기에 좋아서 숫곳으로 갔다고. 초지가 좀 있었나 보죠. 가축들을 계속 몰 수가 없었던 이유도 있겠지요. 그곳에서 머물다가 곧 이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세겜은 번성하는 장소예요. 살기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꽤 인생의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성읍이었던 듯 싶어요. 지금 야곱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20년 끝나고 나오는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여기가 베델이었거든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죠. 홀홀 단신으로 나왔어.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서 보통 노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숙을 해요.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한대. 하나님이 함께 한대.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태어나시면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도 주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홀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람에게 많이 둘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거기가 어디? 베델이에요. 이제 이 약속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베델로 돌아와야 돼요. 베델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것을 너에게 허락한 것인데 이거를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베델이라는 곳이 그동안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살면서 형의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고 엄마의 지원을 받아서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랬다가 아무도 없는 외로운 노숙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날 하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네. 안 보이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의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그렇게 지었어요. 지금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다가 숲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세겜에 가가지고 이 세겜에서 장막을 짓고 거주할 요량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땅을 삽니다. 여러분, 거기는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은 동네야. 베델이면 가야 할 곳이잖아요. 여러분,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혹시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시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기 아깝네, 좋은 날씨네, 그래서 혹시 다른 곳으로 가실 생각이 문득 드시지 않던 거예요. 언제나 가야 할 베델의 그곳에 세겜이 우리를 유혹해요. 세겜이 유혹하기 전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유를 대요. 지치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뭐 어디나 다 하나님이 있는데 꼭 베델에 가서야만 예배가 예배인 건가? 아니야. 숫곳에 있어. 편한 대로 예배해. 그런데 더 좋은 곳이 있다. 빨리 하나님께 잠깐 신고만 하고 더 좋은 곳에서 우리 누리자. 그게 세겜인데 이 세겜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교회를 한두 번 주의를 못 지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뒤통수가 근질근질한 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각별한 의미 부여나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 코로나 때 예배를 못 오시는, 예배 안 드리면 예배를 못 와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건축도요, 집을 짓는 데는 오랜 세월을 걸려도 그 얼마나 힘겹게, 그리고 그냥 그 설계에 따라 정확하게 집을 지어야 됩니까? 순서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지은 집도 무너지기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쉽게 무너져요.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 생활 해왔던 거, 그게 코로나라는 존재가 와서 한번 흔드니까, 안 흔드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게 흔들렸어요. 그래서요, 전화하면 처음에는 받다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데 자리매김을 했던 사람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안수집 때 했던 분, 고등학교 때인가 교회를 잘 나가다가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기를, 내가 한 번 예배를 빠졌는데 그 한 번 예배 빠진 게 4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안수 집사를 받았어요. 한 번 빠진 게 40년이에요. 우리에게는 큰 부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자, 세겜에 갔네. 레아, 언니잖아요. 12명의 자식 중에 레아가 6명을 낳았고, 야곱이한테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지만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았어. 그 중에 유다 아들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딸이 하나 있어. 이름이 디나야. 이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 가서 호기심이 없겠어요. 이제 곧 여고생쯤 된 그런 나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참 붉게 타오를 그런 디나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세겜 딸들을 만나러, 세겜 딸들은 어떻게 살까? 그렇게 갔는데 하몰의 아들 추장인 이 세겜이가 이 여인을 보고 겁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막 열렬히 흠모하는 거예요, 그 추장이. 그래서 딸을 주시오, 그런 거야. 이건 진심입니다 하고. 근데 야곱의 가문에 당시에도 이게 얼마나 당했던 황당한 수치인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강제로 겁탈을 당했으니까 아무리 그가 진심을 가지고 결혼하고 싶다 하여도, 그래서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완전 열받아 가지고 이렇게 동생을 겁탈할 수가 있어. 그리고 저쪽에서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작전을 짜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안에 오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세겜 동네의 사람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 우리가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그쪽의 자녀들도 우리 쪽의 자녀들도 서로 오가며 결혼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디나만을 세겜이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설득하는 말들을 보면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합의가 되면 저 사람들 재산이 여기에 남을 거 아니냐, 그런 속셈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고는 움직이지 못하는 3일째쯤 되던 때에 가서 싸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할례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별 예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이 할례를 수단으로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살면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믿는 것처럼 나를 포장해서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할례 예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 생각은 또 뭔가 싹 다 양쪽이 일치했지만 양쪽의 그 속셈이 결국은 어렵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가 자식놈들이 그렇게 할 줄 몰랐거든.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우리는 식구가 얼마 안 된다. 종들이 있다 해도 이 훈련된 사람들도 아니다. 그러니 이 세겜의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다. 이 아들놈들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갈피를 못 잡기에 어려움을 만드느냐. 그것도 할례라는 이름으로 이럴 수가 있느냐. 그건 제가 보탠 말이고 큰일 났다. 완전 무너지게 우리 죽었다.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했을까? 화를 냈을까? 달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 강도가 어땠을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디나가 저런 꼴을, 그리고 이 동네의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으니 그것도 할례를 핑계 삼아. 이게 뭐냐? 가슴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겠는데, 첫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리 갈 길이었잖아. 왜 틀었어? 왜 세상으로 갔어?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더냐? 그렇게 좋더냐? 이 말에 뜨끔한 성도들 없을까요? 없기를 바랍니다. 베들로 가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돼요.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 데가 잠자리에서 현관 신발 신을 때까지가 제일 먼 거리예요. 일어나 베델로 가. 두 번째, 거기 거주해. 세겜에서 장막 치고 땅 사서 눌러앉을 때가 아니고 네가 가야 할 곳이 베델이야. 거기에 거주해. 왜 거기로 가는 줄 알아? 세 번째,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는 것인데,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피조물된 인간들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 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창조하셨고, 우리는 오롯이 그 창조주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지점이 예배인 거 아세요? 우리 인생의 최종 지점이 돈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겠고, 높은 곳에 승진해서 권력을 잡아보는 것일 수도 있겠고, 그건 다 세상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그 마지막 지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끌고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이 광야로 가는 길에, 아니 애굽이 얼마나 좋은데,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먹고 싶은 고기도 거기에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이 광야길 가면서 너무 원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광야길로 갈까요? 자유? 좋지요. 자유 때문에 그러죠. 무슨 자유일까? 무슨 자유 때문에 가는 걸까? 그 자유가 우리가 여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그게 가는 이유였어요. 여기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바로는 계속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바로가 붙잡고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여기 가서 못 드리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너희들 제사는 놓고 가라. 그 제사를 붙잡고 있으면 자기 것이 되니까,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탄이는 재물을 붙잡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은 놓고 가라. 니들만 가서 해라. 그거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붙잡는 게 이 재물과 자식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지막 강타를 치시니까 안 보낼 수 없어 다 함께 갔는데 그 간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었어요. 신앙의 박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 지역으로 갔잖아요. 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우리가 마음껏 신앙의 박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해야 하는, 저항을 위한 저항이 아니라 놓치지 않으려고 찾아야 될 일들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달라는 것. 정부가 들어설 때도 여러분, 마귀는 정부를 들어서 최종적인 목적이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는데 기독교는 유독해서 이 천황 폐호도 인정 안 하고, 총통도 인정 안 하고, 로마의 황제도 인정 안 하고, 왕정도가 아니고 황제야. 당신들 다 그 독재자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이야기하잖아. 그게 제일 눈에 가시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먼저 처단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거든. 이거를 마지막 때를 가면서요,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때 가는 길은 점점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여지로 가요.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우리는 그래도 그 신앙에 대한 전성기를 누리며 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현장을, 그래서 저 삼각산 능력봉,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있던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를 내몰아요. 신학생들이 그렇게 과외하는 게, 신학생이 돈 버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는 것보다 과외하는 게, 알바하는 게 돈이 더 되니까 어려운 신학생들이 교육전사 안 하고
그냥 과외나 이런 거 해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런 나름의 인터넷 과정을 통해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데, 먹고 살기로 하자면 왜 신학교를 가?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이런 야성들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요? 좀 강하게 신앙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들을 하려고 하면 먼저 부모들이 그게 싫어요. 우리가 싫어. 먼저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 있어? 아주 우아하게 예수 못 믿어? 여러분, 그것도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건 줄 모르세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아니, 육룡적 정부가 등장하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명령했던 이 세 가지, 그 마지막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였잖아요. 자,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여러분,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기 집안 사람, 자기와 함께한 노비들 또는 종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한 걸 야곱이가 그대로 억셉을 합니다. 이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가족 구원의 포인트가 있어서 이 본문이 택해진 건데,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세 가지, 다 우상 버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첫 번째 얘기한 게 우상 버려. 여러분, 라헬 사랑하는 아내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드라빔은 가신, 가정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이 우상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아버지의 것을, 집안의 것을 훔쳐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와서 열을 내는 거예요. 라반이 어떤 놈이 훔쳐갔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야곱이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시오. 그리고 찾게 되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걸 라헬이 훔쳐갔잖아.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안장에다가 그걸 감춰놓고 그 위에 탔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 마침 경수가 나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 있어요.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 집안에 거기 바단 아람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그런 우상들로 찌들어 있었던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뭐해? 이 20년 동안 그 우상 속에 살았는데 거기에 주도하고 있는 이 장인,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건 어렴풋이 있겠지.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정결하게 하는 거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게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어서 보여주어라. 네 마음이 정결하게 됐다는 것의 증거가 밖에서 보이는 의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야곱이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 그리고 자기에게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 하인들은 이방에서 자기들이 믿던 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4명의 부인과 12명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다 모여라 그랬을 때 아버지가 하는 이 말을 다 들었을까? 아버지의 권위가 없다면 이 말을 들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했나 보세요. 3절 말씀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나님이 얘기한 걸 그대로 야곱이가 받아가지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했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하고 하나님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이 가족들의 반응을 보세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방 신상들을 먼저 내놓았어요. 그건 아버지 신앙이지 왜 나한테 요구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걸 귀고리라고 그러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동전 같은 데에다가 부조로 만들어서 자기 몸에 부착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있던 거예요. 이것도 값나가는 금과 은 같은 것에 보석까지 박아가지고 그것도 다 내놓는 거예요. 이 말 듣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런 행동들을 다 하냐? 디나 사건이 있었거든.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거든. 그리고 그 놀란 애비가 자식들에게 말하는 권위가 달랐거든. 그리고 자기들도 봤거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을 아무리 외쳐도 아버지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가장의 권위도 인정하거니와 가장이 할 일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이러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런 권위를 가지지 않으면,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아내들 마음에는 아유 당신이 속으로 당신이 좀 가정예배 좀 인도 좀 해주지, 한 달에 한 번 해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 해도 좋고 뭐 일주일에 2번 해도 좋고 좀 당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일의 권위가 안 나와요. 아버지가 먼저 못하겠어. 술 먹고 들어온 날 어떻게 가정예배 드리자고 그래. 약속까지 다 해놨으면서도. 그래서 모이자. 안 돼요. 교회 안 나가는 자녀한테 교회 가자. 자녀가 몇 명이 되든 그 말 안 들어. 그러나 야곱이가 화들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 삶의 변화 속에 하나님이 화들짝 놀라게 하는 건들이 있어요.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죽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한, 그러지 않으면 그거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배 안 드려도, 가정예배 없어도 자식들 잘 자란다. 그런데 달랐어요. 자기 것 전부 다 뺐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거기다가 묻었어요. 여러분, 묻는다는 거는 시체를 묻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은 시체야. 이게 금은 보하지만 팔아가지고 뭐 헌금하는 데 쓰겠다고. 이거는 죽은 거야. 이용도 안 할 거야 하고 묻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속이는 자의 신앙, 그리고 편안하게 세겜에서 머물려고 했던 이런 세상에 발을 걸쳐놨던 이 신앙 묻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앙의 복귀 순수함으로 나아갈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7절을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는 베델이에요. 베델로 갔어요. 그곳에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하나님이 거기서 형의 위기를 느꼈을 때 나타났던 자리예요. 예, 엘베델. 잘 보세요. 베델에서 첫사랑의 주님을 만났어. 돌고 돌아 20년 만에 다시 왔어. 그리고 이것을 엘베델이라고 그랬어. 처음에 만났던 첫사랑의 베델, 이 베델의 하나님이 엘베델이야. 두 번째 만났던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세겜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아갔어. 잔꾀 부리면 안 되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또 나중에 야곱이가 다른 데 일을 겪고 또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때 만난 하나님과의 스토리는 베델이 되겠지. 우리는 끝없이 그렇게 베델을 이어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베델에 하나님을 찾아 스토리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